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짧으면서도 이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는 설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주일에 선포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제 그거로서 이 교제로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뭘까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모셔드린 후에 이제 영접한 거죠.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와 동행하는 거죠. 그 이 친밀한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인 감성,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또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은 가서 금요일에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마 그런 음성과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쁜 일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말했는데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 음성을 과연 그냥 덮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음성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갈래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으켜 세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수준들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아주 가깝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낯선 분으로, 누구셔요? 막 그런 것처럼 낯선 분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담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로 느껴집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막힌 담이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신앙의 성숙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까이 느끼는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로 잘 표현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어느 몇 마디에 뭐 그 속성을 다 표현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름은 딱 화면이 나와야죠.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눈길, 손길,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우리를 계속 살피시는 사랑의 눈길, 또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표현들이죠. 멀리서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 멀리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 멀리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시는 분. 아이가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엄마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를 눈에서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이제 관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고 심판자로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 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 그래서 1절 이하에 쭉 보면 안다, 아시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감찰한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앉고 일어섬을 2절에서 말씀하고, 눕는 것과 모든 행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또 혀의 말들을 다 아신다라고 4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면 3절과 4절도 있습니다.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능. 따라해봅시다. 전능. 14절에 보면요, 정말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요, 모태에서 신비롭게 형성된 나의 모습. 우리가 이 몸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놀라운 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되어도 생명 자체, 우리 인체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유한 전능성입니다. 인간은 자꾸 그 전능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편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편재.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도 만일 하나님이 한 공간에 묶여 있어야 되는 분이라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걸 들으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다른 기도는 못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믿음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또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시공을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계신 분,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가 없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디에 와 계신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드넓은 하늘도 하나님을 완전히 품지 못할 만큼 크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작은 마음에 들어와 계실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표현을 하죠. 정말 지혜로운 표현 같아요. 참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또한 편재하신 분이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재의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모른 척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계시는데 나를 언제나 봐줄래나, 내 얘기를 언제나 들어줄라나, 나에게 언제나 기도할라나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못 바라보고 못 깨닫고 또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참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 체험하며 사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고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보호입니다. 따라 봅시다. 보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참 마치 지뢰밭 걷는 것 같죠. 이게 뭘 잘 선택을 해도 어떤 때는 사건이 터지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 디뎠는데 뭔가 또 잘 해결되어지고, 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어떤 미혹과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때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 안에서도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는 마치 그런 위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10절에 보면은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인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참 이게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인생은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존재 같다. 뭔가를 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살아본 적이 있어야죠. 전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게 뭘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들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들은 이 또 전혀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늘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캄캄할 때도 대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들은요, 이게 뭔가 헛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였던 나의 길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좁고 험해도 생명과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찰. 오늘 말씀의 1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 행동, 마음, 우리의 일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CCTV는 아닙니다. CCTV는 뭔가 나의 삶을 기록해 놓고 감시하고 그런 거지만은,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의도가, 또 나의 모든 행동들이 악하여질 때에 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아,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감찰의 뜻인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늘 우리의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밝게 드러나 보이고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조상 아담이 그랬고, 범죄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나무 뒤로 피하여 버리고 숨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리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길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면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무당처럼 무슨 아기 동자가 들어온다는 둥,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빨리 와달라는 둥, 이런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집니다.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괜히 경찰 지나가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경찰이 지나가면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고 그런 모습,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이 죄는 사실 발디딜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닮은 성결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와서야 혹은 예배 시간이나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고, 보통 때는 새까맣게 있고, 교회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 계셨냐고 들어오고, 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 주일날 뵙자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함께 오셨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갈 때에 함께 가십니다.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이런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삶인 거죠. 그리고 계속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듯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뜨거울 때 확 뜨거워졌다가 뭔가 식을 때는 꼭 신앙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탄이, 보통 우리가 연탄을 태우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연탄을 태우다 보면은, 요즘에는 연탄 구경 못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는 전혀 구경을 못하는데, 처음에 불이 붙을 때 참 불 붙기 어렵습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은 처음에는 저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 중간쯤 탈 때는 정말 뜨거운 연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 타고 윗부분이 좀 남을 때는 이제 슬슬 연탄을 갈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제 그 타고 남은 걸 연탄재라고 부릅니다. 연탄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길거리에 쌓여 있다가 겨울에 눈 오면 연탄 깨가지고 바닥 안 밀어지게 깔고 그냥 발로 채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뜨거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바로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고백을 하죠.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럴 곳은 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또 그 사랑을 바보처럼 놓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